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와 회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전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한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써 마치 제2의 제3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짐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저주가 임하여 다른 나라로 쫓겨간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회개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이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나거든, 기억이 나거든. 1절을 보시면은 어떤 한 가지 상황이 가정되어 있습니다. 복과 저주 중에 저주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 이스라엘이 어떤 다른 나라로 쫓겨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 쫓겨난 그때서야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은 징계를 받는다라는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무엇 하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환난과 고난의 때라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기억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로 쫓겨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반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 둘 중에서는 후자의 경우, 즉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2절에는 회개치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다른 나라로 쫓겨나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라고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경우입니다. 회개하겠다는 내용이 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회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당연히 그냥 입술로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자책하는 게 아닙니다. 2절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듣지 않고 거절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내 귀를 열고 청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에 내 눈과 귀를 열 때 순종의 발걸음이, 회개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죄악에서 돌이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도 뜻을 돌이켜서 저주에서 복으로 징계가 아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만약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3절 역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만일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뜻을 돌이키시며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회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다는 그 내용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4절에 보면은 쫓겨간 자들이 저 멀리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제 아무리 멀리 가나안 땅을 떠나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모으시고 이끌어 주사 원래 있던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 하늘 끝까지 쫓겨갔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죄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런 자일지라도 하늘 끝까지 하늘가에까지 저 멀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그런 자일지라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주님의 은혜로 3차에 걸쳐 귀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그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절망하고 좌절해 있든지 다시 불러주시고 이끄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윗바닥을 치고 저 멀리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5절 역시 회복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을 함께 또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정말 좋은 회복의 약속드립니다.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 이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 즉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선을 행하여 주사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비록 불순종과 범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할 때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차지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다른 나라로 쫓겨가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회개할 때에 다시 그 잃어버렸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번성케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면서 우리가 만약 회개할 때 잃어버렸던 복과 은혜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번성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 보시면은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남성의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하나의 표시로서 행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육체에 남기는 흔적이며 구원과 거듭남의 상징이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육체가 아닌 다른 곳에 베푸신다고 합니다. 바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행하는 할례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육체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사실 육체에 행한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이자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를 몸에 새기는 흔적이었지만, 이건 엄밀히 말하면 어떤 표시이며 상징이며 또 할례 자체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밖으로 이 육체에 표시를 한 것이지 할례로 구원을 받는 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할례의 영적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할례 의식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의 의미를 알고,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런 할례의 영적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같은 영적 그 할례의 의미는 잊은 채 육체로 행한 그 할례로 말미암아 자신의 구원을 안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거듭남, 마음이 새롭게 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내가 진정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 마음의 할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7절을 이제 읽어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7절에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이스라엘의 대적들까지 심판하시겠다, 그들의 대적들을 패하게 하시겠다라는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과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죗값에 따라 다른 나라로 쫓겨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회개한다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처럼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번성하게 하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회개가 정말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회복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일 불순종하였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면 너는 돌아와 나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전에는 돌이켜보지 않았던 그 하나님 말씀에 다시 청종하는 것,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 아래 청종하라, 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라 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도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회개하면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이 간단하지만 분명한 이 진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에 회복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과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 위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좌로우로 치우칠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시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 회복의 약속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따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도 있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혹시나 범한 죄와 또 불순종의 자리가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